이제 시편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의무인 줄 알았더니 이게 특권이었구나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이제 이 시편 120편부터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이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불렀던 찬송시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게 환난인 줄 알았더니 이게 축복이구나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게 환난이에요. 환난이 되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얻었고, 고통과 고난이 오니까 우리가 성전, 곧 주님이 계신 그 성전을 향해서 이 달려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환난도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건 고난이고 없어야 되는 일이지만 그 안에서도 주님은 섭리하셨고 그 안에서도 주님은 승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두 번째, 어둠인 줄 알았어요. 우리는 그늘만 오면, 그저 이 햇빛만 비추지 않으면 그것이 어둠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세상에 알고 봤더니 그것은 어둠이 아닙니다. 주님은 졸지도 주무지지 않고 우리를 주시하고 계시고,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우리가 오른손을 주님 앞에 내밀었더니 주님은 자신의 왼손을 우리의 오른손을 쥐시고 자신의 오른손으로는 어떻게 해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해치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것이 어둠이 아니라 주님이 옆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비추인 그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이게 교회라고 생각하고 그냥 건물이고 그냥 사람들 모여있는 거라고 생각했더니 여기가 곧 천국이라는 우리가 메시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 기뻤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비록 일주일의 삶이 고통스럽고 비록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어서 그저 그냥 신음하고 있다가도 토요일 저녁부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주일 아침에 오늘같이 햇볕이 창창하게 비치는 날도 기쁘지만 지난주처럼 폭우가 쏟아지는 날이 있다 할지라도 이곳에 우리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아울러 교회 공동체는 잘 짜여진 예루살렘 성곽과 같이 어느 것 하나 버릴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잘 짜여진 공동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가 잘 되면 나도 잘 되는 거고, 우리가 힘들면 교회도 힘든 거고, 같이 함께 몸된 교회를 연결되어서 섬기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네 번째 노래입니다. 오늘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성전을 향해 가는 길이 말 그대로 순례의 길이에요. 필그림의 길. 그래서 고통의 길이고 쉽지 않은 만만치 않은 길이지만 그것은 하나의 의무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가 여기 나와가지고 우리 성가대분들, 우리 찬양대분들한테 자, 이거 이제부터 오늘부터 당신들 이거 하셔야 됩니다.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거하고, 여기 그런 분들 한 분도 안 계시겠잖아요. 무슨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 무슨 서티피케이트를 주는 것도 아닌데 자기들이 좋아서 하는 겁니다. 왜? 주님을 섬기는 나만의 방식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즐겁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립니다. 헌금을 하세요 해가지고 하는 거하고, 그게 아니라 그저 더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것들 더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 줄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감사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주님을 향한 발걸음, 주님을 향한 우리의 눈길,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까짓것 조금 쓸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그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특권, 프리빌리지, 말 그대로 베네핏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그 베네핏 중에서 가장 큰 베네핏, 하나님이 우리에게 섬기게 하면서 주셨던 가장 큰 베네핏, 여러분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건 뭐냐? 바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 눈을 마주칠 수 있는 겁니다. 주님과 우리의 눈이 마주쳐져 있어요. 예수를 믿는 게 뭐냐? 우리의 눈이 주님의 눈하고 맞닿아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인간하고 눈 마주쳐봐야 좋은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렸을 때 싸울 때 맨날 어떻게 하고 싸워요? 뭘 봐? 하면서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항상 그러고 싸워요. 뭘 봐? 나 너 안 봐. 그러면서 이제 싸우는 겁니다. 부부도 그냥 처음에 얼굴 쳐다보고 있으면 막 사랑의 눈이 막 꿀이 뚝뚝뚝뚝 떨어지지만 좀 지나면은 그냥 서로 밥 먹으면서도 안 봐요. 그런 분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쳐다보면 결국에는 눈싸움, 기싸움밖에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눈이 주님을 향하면 여러분 거기에서 모든 축복이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인간끼리 모여서 인간의 눈을 쳐다보면서 해봐야 거기서는 좋은 게 나올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들끼리 모여봐야 거기서는 여러분 인간은 악의 존재,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우리 눈을 쳐다보면서 어차피 거기서 모여봐야 좋은 결과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름다운 이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강력한 이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주변에서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쳐다보고 있어요. 주님을 쳐다본 사람들이 모여서 잠깐 서로를 쳐다보니까 그게 사랑스럽고 기쁘고 거기에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퀸자는 교회 모든 속한 성도들이 주님을 먼저 쳐다보시고 주님과 여러분의 눈이 맞닿아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을 쳐다봐야 되는지 오늘 이 시편 123편이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딱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우리 주님하고 어떻게 아이 컨택을 해야 되는지. 하나는 주님을, 높이 계신 주님을 쳐다봐야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입니다.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자, 오늘 이 시편을 읽으면 눈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의 아이, 눈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라는 말은 우리가 이 시편 강의 첫 번째 했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고 하는 시편 120편 1절의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시편 120편의 그 사람, 시인은 이제 성전을 향해서 떠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산을 향하여, 즉 시온산을 향하여, 자기가 터키에 있더라도, 자기가 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더라도, 자기가 이디오피아에 있다더라도, 주님, 내가 저 하나님이 계신 성전, 저 시온산을 향하여 눈을 들 것입니다. 눈을 들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눈을 들겠습니다라고 미래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시편 120편, 121편, 어둠인 줄 알았더니 그것이 그늘이었고, 결국에는 예루살렘 성곽에 도착해서 오늘 드디어 네 번째 만에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눈을 들고 이제는 주께 향하고 있습니다라고 지금 현재형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많은 성도들이 우리가 시온산, 즉 주님이 계신 그곳을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목표요,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면 많은 분들이 다 다짐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눈을 들고 저 시온산을 향해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주님, 내가 거기에 가겠습니다. 앞으로 갈 예정입니다. 가겠습니다라고 말하지만 대다수의 분들이 그렇게 말하고 발 하나를 떼지 못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발 하나를 떼지 못하고 결국에는 구체적으로 그 시온산에 가지 못한 채 인생을 마무리하는 수없이 많은 분들 봅니다. 얼마 전에 유명한 분이 쓴 책을 읽으면서 야, 참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구나 라는 걸 봤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아주 유명한 분이신데 정말 좀 나름대로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다르더라고요. 세상에서 눈치를 봐야 될 사람 딱 2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속으로 와이프 눈치를 보고 그 다음에 누구 눈치 봐야 되지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누구냐?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자기 보스도 아니고 자기 부인도 아니고 자기 자식도 아니고, 야, 그러면 저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말하려나 했더니 그건 아니고, 일단 이거는 이제 세큘러 강의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살 때 자기하고 65세가 되었을 때 자기의 눈치를 보라는 겁니다. 야, 제가 지금까지 요 근래 들었던 강의 중에 제일 가슴에 와닿았어요. 15살, 나이가 지금 정확한 건 아니고 그 15살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뜻을 세울 때, 내 인생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처음 그 사명을 주셨을 때 그 15살 때 그 자기 눈치를 보라는 겁니다. 딴 데 눈치 보지 말고 네가 하나님 앞에 처음 섰을 때, 제가 이거는 그분은 사장님이시니까 사장의 말로 했다면 내가 교회의 말로 바꾼 겁니다. 하나님의 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첫 사명의 눈치를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65세, 세상에서는 이제 은퇴하는 나이죠. 은퇴하는 그 나이에 과연 나는 내 인생을 부끄럼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대로 살았는가, 그 눈치를 보라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남편 눈치 보고 자식 눈치 보고 직장 눈치 보고 상사 눈치 보고 모든 눈치 보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은
엄두도 못 찬 채 맨날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겠다라고, 눈을 들어 내가 시온을 가겠다고, 내가 그 시온산을 향해 가겠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상 그 길을 걷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짧은 인생에서 내가 시온산을 향해 가야겠어,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겠어, 내가 내 인생을 한번 주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내가 한번 드려봐야겠어 라고 말만 하지 마시고 당장 오늘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고 여러분, 여러분의 눈을 들어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23편 1절이 특이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한다라고, 지금 향한다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목표를 상향해 주십니다. 자, 보세요. 예루살렘을 향해 내가 가겠다라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도착해서 이제는 내가 지금부터 수직으로 하늘을 보면서 주를 바라봅니다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목표를 상향해 주십니다. 아까 놀랍게도 시편 120편은 시온산, 막연합니다.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막연한 시온산이에요. 주님의 율법이 그곳에서 나왔고 주님이 예배하는 그 시온산을 향해서 내가 그저 갈 거야 라고 했는데 막상 시온산에 도착해 보니까 이제는 한 저기 이라크에서 봤던 10도, 각도 10도에 있던 그 시온산이 아닙니다. 저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봤던 15도 정도 눈을 들고 봤던 그 산이 아니에요. 시온산, 예루살렘 한 복판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제는 어떤 산입니까? 90도로 하늘을 쳐다보며 천국에 계신, 하늘에 계신 주님을 내가 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인생, 이 소중한 인생 가운데 멀리 있는 시온산 맨날 쳐다만 보고 가야지 하다가 결국에는 그 자리에 주저앉는 인생들이 아니라 그 시온산을 향해서 좀 부족하더라도 성큼성큼 걸어가셔서 주님을 90도로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꿈을, 이 목표를 상향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놀랍죠? 예전에, 지금은 뭐 100m를 9초 매세 뛰는 사람들이 많지만 불과 1968년만 해도요 100m를 10초 이내에 뛴다는 것은 사람들이 다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의학적으로, 신체적으로 인간이 100m를 10초 이내에 뛰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아예 단정지어 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놀랍게도 1968년 멕시코 올림픽에 어떤 사람이 이 10초 벽을 처음으로 깼습니다. 참 놀랍죠? 그동안 수백 년 동안 안 깨지던 그게 한 사람이 깨고 나니까 너도 나도 막 깨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자기 스스로의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가둬놓는 것이 그래서 무섭습니다. 나는 예루살렘 저 멀리 있는 시온을 갈 거야 하고 결국에는 못 가보고 끝나는 인생이 있는데,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한 발을 내디디면 주님은 거기에 합당한 은혜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발 더 내디뎌 보세요. 우리 주님은 없던 것도 주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랍게도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한 발을 앞으로 내딛면서 시온성을 향해서 오늘 한 발을 내딛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달란트의 비유처럼 심지어는 땅에 묻어놓은 달란트까지 꺼내다가 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킨자님교회 모든 성도들이 담을 허무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사는 이 좁은 틀 안에서 물론 우리가 쉽지 않은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 안에서 살 수밖에 없지만 하루하루의 삶에 갇혀서 단 한 번도 주님을 90도로 쳐다보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거보다 억울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뭐 이거 몇 번 얘기했지만 이제 제자 훈련을 또 모집하니까요. 제자 훈련이 뉴욕에서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많은 목사님들한테도 제가 물어봤어요. 제자 훈련 여기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제자 훈련이 뉴욕에서는 힘들대요. 뉴욕에서 안 된대요. 그래서 왜 안 됩니까? 그랬더니 다 공의하는 말이 뉴욕은 너무 바쁘고 뉴욕에 사는 사람도 너무 바빠고 너무 일이 많고 이래서 여기서는 그렇게 제자 훈련 할 수 없어요. 저기 한가한 스테이션에서는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거의 거기에 속았어요. 거의 안 하려고 그랬어요. 하도 또 뭐라 그럴까 하자고 하니까 막상 하려니까 쉽지 않아가지고 내가 거의 그 얘기를 듣고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문득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바라봐, 세상에서 제일 바쁜 사람들이, 제일 부지런한 사람들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뒤집어서 놓고 나면 여러분 그것이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하면은 뉴욕은 바빠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지만,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다르게 본다면은 뉴욕은 바빠서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뉴욕은 부지런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보기 나름입니다. 늘 안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늘 저 10초는 절대 넘을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한 사람이 넘고 나니까 다 너도 나도 다 넘는 겁니다. 저는 우리 퀸즈 안인교회가 10초의 벽을 넘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10초의 벽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놀랍죠? 예전에 한번 아폴로 9호 비행사입니다. 아폴로 9호 비행사가 이 러셀 슈와이카트라는 분이 비행기 그 우주선을 타고 말 그대로 우주로 갔습니다. 그래서 러셀 슈와이카트가 우주선을 타고 돌아와서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주 체험을 한 뒤에 나는 전과 똑같은 인간으로 살 수 없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뉴욕, 이 지구가 엄청 크게 보입니다. 왜? 내가 사는 집 하나가 모든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 러셀 슈와이카트처럼 말 그대로 지구를 떠나고 나서 보니까 이 블루 마블이라고 하죠. 블루 마블, 파란색 지구, 블루 마블, 파란색 지구가 구슬처럼 이렇게 있는 거를 저 멀리서 한번 봤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이 지구에 들어오니까 이제는 이 지구가 좁게 느껴지는 겁니다. 세상에 이 큰 우주가 있고, 이 큰 우주를 만드신 분이 있고, 이 큰 우주가 수백 개가 있다는데, 그 지구 하나에서 중내 산내, 얘가 좋네 싫네, 내가 이것을 한 해 만해를 고민한 그 자체가 어리석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영적으로 이 블루 마블을 주님의 천국에서 한번 본 사람들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높으심을 체험한 분들입니다. 저는 우리 퀸즈 안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주님 앞에서 비록 우리의 삶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90도로 하늘에 계신 주님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여름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우리 송비전 목사님이 선교로 엄청나게 데리고 왔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정말 대단한 열정입니다. 저는 다른 거 가서 선교를 못하고 와도 좋아요. 좀 그 선교제는 죄송하지만 우리 애들이 가서 영어를 가르치는데, 아니 그 중학생 내가 봐도 우리 애들이 좀 어떨 때는 한심하기도 한데, 걔들이 가서 누구를 가르칩니까? 그렇지만 한 가지, 이 아이들이 이 존 F 케네디 공항에서 비행기로 뜨면서 자기들이 생각할 때 넘을 수 없는 벽과 같았던 이 뉴욕,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세상 모든 것이 이 맨하탄 안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비행기를 타고 쭉 가다 보니까 야, 저 밑에 다 있네? 저 밑에 다 있네? 우리 주님은 그러면 어디 계시지? 라고 그 한 번만 생각하면은, 여러분 그 수천 불 주고 우리가 단기 선교 보내서 돌아오는 아이들은 예전과 같은 삶을 살 수는 없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퀸즈 안인교회 성도들은, 우리는 주님의 위대하심을 이 지구 끝에서 본 사람들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마음으로 오늘 하루하루 승리하시면서 이 고난의 길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90도 각도로 주님을 쳐다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90도로 안 보니까 맨날 한 15도만 보고 있으니까 참 그렇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 보면 아까 싸움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싸울 때 꼭 그 마귀들하고 이 깡패들은 비슷합니다. 그 뭐라고 꼭 해요? 눈 까라 그래요. 눈 까라 너. 싸울 때 꼭 그래요. 눈 까라 그래요. 주님은 눈을 들라고 그러는데 마귀들은 눈을 깔으라고 그래요. 눈을 어디로 깔아? 눈을 거기를. 눈을 까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눈을 까니까 딱 10도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 앞에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 앞에밖에 안 보이는 사람한테 물 위를 걸으라고 하니까 그게 됩니까 여러분? 자기 앞에 10도밖에 볼 수 없는 사람들한테, 자기 앞에 눈을 깔고 자기 앞에 하나밖에 볼 수 없는 사람한테, 난 너와 함께 열방을 향해 나가고 싶다, 나는 이 뉴욕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나는 구원해야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리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눈을 높이 들고 눈을 들어 주께 향하여 하늘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퀸즈 안인교회가 눈을 90도로 들어 하늘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퀸즈 안인교회 모든 리더십들은 우리끼리 아무리 모여봐야 아무런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한 30분 본 다음에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얼굴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디 그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저희 퀸자님교회 모든 정말 주님을 바라보시는, 주님과 눈이 마주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 멀리 봐야 돼요. 크게 보셔야 됩니다. 넓게 보셔야 됩니다. 아주 찬란하게 보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주님을 어떻게 쳐다볼 것인가? 이번에는 아주 세밀하고 아주 감정적으로 아주 예민하게 쳐다보셔야 됩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냐?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처럼 바라보랍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하면 설명할 수 있을까 하고 내가 지난주 내내 고민했습니다. 근데 딱 떠오르는 게 하나 있었어요. 우리 예전에 그 로마 시대 검투사들 싸움하잖아요. 그 글래디게이터 같은 영화도 있지만 막 로마 시대에 이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 들어가서 검투사 둘이 싸웁니다. 막 싸워요. 그래서 한 명이 딱 이겼어. 그러면은 이겼으면 어떻게 합니까? 보통 발로 딱 밟고 칼을 딱 갖다 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네, 왕의 얼굴을 딱 쳐다봅니다. 그럼 왕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 싸웠어, 살려줘, 이러면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면 왕이 시시하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좀 잔인한 표현이지만 이거보다 더 지금 이 본문을 잘 설명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여러분 주님의 아들이기 이전에 주님의 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그 종들의 눈같이 정말 예민하게 세밀하게 주님은 도대체 나에게 뭘 원하시고 계신가? 주님은 지금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우리 눈이 그 상전의 손을 바라보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는 정말 영적인 장님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영적인 이 귀머거리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멀고 기가 막히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손가락질을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선지자들을 보내서 아주 대놓고 귀에다 대고 말씀하십니다. 돌아와라, 너희들 지금 잘못한 거야, 돌아오지 않으면 큰일 난다라고 말하지만 선지자들의 그 외침을 그 바라보는 종들의 눈이 없으니까 하다 안 되시니까 주님이 예수님을 보냈더니 세상의 그 모든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주님은 이렇게 태어날 거야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죽여버리는데 제일 앞장서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퀸자님교회 모든 성도들이 드높은 곳에 계신 주님을 90도 각도로도 날마다 바라보시지만 지금 내 인생에서 정말 주님은 어떨 때는요 정말 세밀하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기도하는 분들은 오늘 가다가 갑자기 뭔가 마음이 들면은 그것을 한번 물어볼 수 있어요. 주님 나에게 뭘 원하시냐? 어떤 정말 가다가 잠깐 우리가 좀 당당하게 인생을 살지만 잠깐 내가 또 오늘 아파요. 그러면 주님이 나한테 뭔가 하실 말씀이 있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은 이런저런 사람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갑자기 보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내 삶의 작은 것들 가운데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그 종들의 눈처럼 뚫어지게 주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여러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퀸자님 교회 이제 55주년이 됩니다. 내년에 하실 것들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신이 나요. 우리 주님은 또 어떤 일들을 이루실까 생각하니까 기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것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주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일, 주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들, 주님이 이 죽어가는 이 세큘라이저 된 이 뉴욕시리에서 주님이 하시고 싶은 일들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말 눈을 깔고 아무것도 보지 않는 분들이 아니라 여러분 눈을 지그시 드시고 우리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그곳을 향해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눈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데 또 뒤에 재밌는 표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저건 또 뭘까?
제가 한번 고민해 봤어요. 저것도 하나님한테 일주일 내내 하나님 저거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한테 잘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제가 했는데 하나님이 딱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는데 어떤 웨이터가 좋은 웨이터냐? 어떤 웨이터가 좋은 웨이터냐? 웨이터, 웨이터 이렇게 불러요. 어떨 때 막 박수 칩니다. 웨이터, 아저씨, 언니, 이모. 그러면 이제 뭐 필요하세요? 하고 오는 웨이터가 있는데 진짜 말 그대로 별 4개짜리 우리 미슐린에서 매년 하죠. 우리 맨하탄에는 별 4개, 3개짜리가 많아요. 여러분 거기에 있는 거 리스트 한번 봤습니다. 거기에 있는 웨이터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게 조금 이제 목이 말라서 이렇게 컵을 들려고 하면 와 있어 벌써. 그래서 필요하신 거 있으십니까? 근데 이게 사람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내가 밥을 먹고 있는데 바로 옆에 서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저 사람 뭐 필요하나 이렇게 하면은 그건 이제 B 플러스 웨이터예요. 웨이터 이거는 이제 C고요. B 플러스는 이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진짜 특 A 레스토랑에 정말 잘 훈련된 웨이터들은 자기가 밥 먹을 때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컵 딱 들면 옆에 와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고도로 훈련이 돼서 지금 내가 섬기고 있는 저 손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뚫어지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주인의 손, 여주인이 얼마나 까탈스러워요. 여주인이 얼마나 이게 원하는 게 복잡합니까? 저기 계란을 한 반은 저기 후라이로 하고 반은 살짝 데피고 한 3분의 1 정도는 이렇게 톡 튀어나오게 해줘. 그런 거 어떻게 맞추냐고요. 그게 여주인입니다. 근데 그 여주인의 손을 유심히 보고 있는 아주 세밀하고 예민한 여종의 눈처럼 우리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오늘 주님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너무 진짜 무시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인생 사는데 주님이 귀에다 대고 그냥 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되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귀 막고 눈 막고 눈 깔고 세상만 바라보면서 살다가 와보니 어머나 시간 다 끝났네 라고 하시는 분들 저희 퀸자님 교회 단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는요, 저기에 보면은 상전들은 여주인들은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그렇게 우리에게 어텐션 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주님을 쳐다보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한테 뭘 해주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저기 보면은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Have mercy upon us.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죠? 제가 이거 하나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이 시편은 사실상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있대요. 참 신기하죠? 지금 터키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 잘 살고 있다가는 아무런 그게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이제 주님이 계신 저 시온산을 향해 나가겠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심한 멸시.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안일한 자의 조소, 교만한 자의 멸시 우리 영혼에 넘쳐난대요. 여러분 저게 왜 저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저건 여러분 지금 터키 사람들이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이 조소하고 막 우리를 멸시하는 게 아닙니다. 저건 누구냐면은 같은 유대 공동체 안에서 시온산을 향해 가는 것을 엄두 내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우리 보고 예수님 잘 믿는다고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하고 우리하고는 같이 겹칠 일이 별로 없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의 삶을 나는 오늘부터 시온산을 향해서 난 나간다. 난 부족하지만 내 발을 뛸 거야. 내 손에 든 것이 없지만 나는 오늘 주님과 함께 저 시온산을 향해 나갈 것이고 내 눈은 이제는 그 시온산 정상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것이고 나는 정말 주님이 내 인생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난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난 더 이상 사람들 눈치 보지 않을 거고 나는 오직 하나님 눈치만 바라보면서 나 주님과 함께 나가야 하고 하는 그 순간부터 놀랍게도 우리 가운데 멸시와 조소와 안일한 자의 그 모든 조소들은 어디서 오는 거냐? 그건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올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냥 여기 주저앉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정도 하자. 우리 같이 주저앉자. 자기 혼자 주저앉으면 되는데 같이 주저앉자라고 말합니다. 그냥 요 정도 하면 얼마나 좋겠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 우리에게 이 시편의 기자가 말합니다. 안일한 자의 조소, 게으른 자의 조소죠. 나 주님 향해 나갈 거야 하는데 자기는 그대로 그 사람의 조소. 교만한 자의 멸시. 여러분 교만함, 여러분 성경적으로 가장 교만한 건 뭐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게 교만한 겁니다. 교만한 게 무슨 프라이드가 있는 게 교만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교만한 겁니다. 교회 안에도 얼마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늘 눈을 깔고 자기 것만 보는 사람이 자기만 그러고 있으면 되는데 다른 사람도 다 그 자리에 같이 앉자라고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 많은 이민교회들이 이 수천 개의 교회들이 있는데 자기가 속한 그 지역사회에 일의 영향도 줄 수 없어요. 아무도 교회에 감동받지 않습니다. 아무도 교회가 대단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나 전부 다 눈을 다 깔고 자기 앞에 것만 보고 있으니 여러분 누가 감동을 받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의 기자가 말합니다. 저는 은혜와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저는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제 시온산을 향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킨자님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은혜를 구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큰 자기가 파놓은 저수지가 하나 있으면은 저수지가 더러워져 있어요. 그러면은 저수지를 깨끗하게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그 저수지를 가서 내가 물을 퍼내야지 해가지고 그 더러운 물을 들어가서 막 퍼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퍼내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도 똑같이 더러워져요. 이 퍼내다 보면은 여러분 이 저수지의 물을 깨끗하게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물고가 터져서 저 위에 있던 깨끗한 물들이 막 쓸어와서 여기 있던 그 지저분한 물들을 다 쓸어내버리고 그곳을 깨끗한 물로 채우는 방법이 제일 확실하고 제일 빠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참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도 부족한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막 빼내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아니 30년 40년 동안 못 빼낸 걸 어떻게 빼냅니까? 그 남도 못 자기도 못 뺀 걸 누가 와서 빼줍니까? 그걸 뺄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눈을 드시고 이 은혜의 물꼬를 터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어서 내가 은혜의 잠김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들, 부족함들이 다 쓸려가야 됩니다. 저는 우리 킨자님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여름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거를 이제 예수 기도라고 합니다. Mercy upon us. 주님,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예수 기도. 그래서 동방정교에서는 이것을 호흡 기도라고 합니다. 자기가 숨 쉬는 만큼 기도한 거.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딱 세 마디예요. 이 세 마디 기도를 하루 종일 그 동방정교회 수도사들은 했어요. 저도 이것을 요즘 자주 합니다.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막 이것저것 다 꼬여가지고 나가서 기도하면은 소상히 안 하려고 주님 이게 이랬고 저랬고 하다 보면 나도 복잡해져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은혜 저 물꼬를 터서 그 은혜가 나에게 쏟아져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냥 앉아가지고 한 30분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내 자식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은혜를 베풀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면 주님의 두 눈은 우리를 향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름에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민감하게 주님을 바라보는데 어떻게 해요? 높이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민감하게 우리 앞에 계신 그 주님의 손을 바라보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이제 설교하면 여러분 중에 아유 목사님 저는 둔해 가지고 잘 모릅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우리가 예민해도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오늘 이 본문의 설교와 기도는 우리가 주님을 예민하게 바라보자고 그러는데, 우리가 주님을 예민하게 바라보는 것보다 100배로 더 예민하게 바라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로마서 8장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는데, 기도하다 보면 나는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몰라요. 도대체 이 실타래를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 꼬여버린 내 관계와 이 꼬여버린 내 삶의 문제들을 도대체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알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는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우리 성령께서 나를 돕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 우리의 마음을 옆에서 우리 마치 손을 바라보듯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안 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간구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면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두 눈은 주님 그냥 슬픈 모습으로 쳐다만 봐도 주님은 우리 코앞에 오셔서 우리 이야기를 듣기 원하십니다. 이 여름은 땀 흘리는 날이 아닙니다. 여름은 눈물 흘리는 계절입니다. 여러분은 여름은 땀을 흘리는 계절이 아니라 여름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 흘리는 계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셔서 이 무더운 여름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다 안 되시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물꼬를 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두 눈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높은 천국에 계신 주님을 90도 아버지 우리의 고개를 들고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내 앞에서 가장 세밀하게 나를 살피시는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늘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